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욕 좀 품었다고 간음이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했던 설교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율법의 문자를 뒤집어 엎거나 넘어서는 해석을 하셔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본문에서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옛 계명의 한계를 들춰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곡해하는 이유는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또한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기에 이 말씀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교우님들이 곡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9절과 30절에서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찍어버리라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기에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는 것조차 꺼리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나 손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스스로 빼거나 잘라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기록된 그대로가 아니라 문자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뜻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죄건 마음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서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지키겠다는 사람이 범죄한 손을 자르고 눈을 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노름에 중독된 사람 손을 자르면 발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말하는 간음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본능적 차원의 성적 충동 자체가 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누군가 맛있게 만들어진 빵을 보고 본능적으로 식욕을 느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이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본능적인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해서 그걸 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 빵을 훔쳐먹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그 일을 미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빵을 훔친 것이고 실제로 훔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젊은이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으로서의 성적 충동은 죄가 아니지만 그건 마치 맛있는 음식을 보고 식욕을 느끼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즉 성적으로 범죄할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그 일을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실제로 죄를 범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는 독실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자위행위를 죄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일부 답답한 교회에서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적 본능은 식욕과 같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욕이 없으면 결국 생명체가 죽는 것처럼 성욕이 없으면 개인뿐 아니라 인류 자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욕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성욕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를 만들면서 자연의 흐름을 거스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욕에 대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말에 이팔청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10대 중반이 되면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한 것이고 짝을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모든 인류가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운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본능을 참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억지로 참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자위행위를 죄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회 목사들 중에는 아직도 자위행위를 죄라고 가르치면서 젊은이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안겨주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신체 리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체 리듬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가장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남자의 경우 정액이 가득 고이면 분출시키려는 체내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깁니다. 자위행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소년이 몽정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정이란 말은 체내에 고인 정액이 잠자는 동안에 꿈을 통해 배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위행위 자체는 신앙적으로도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을 억지로 누르면 오히려 계속되는 충동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의지가 본능적 충동에 굴복하게 되면 인격적인 좌절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못한 성적 충동은 불의의 우발적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주변에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